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정기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갔더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누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물은 여자가 앉을 7산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성경 66권에서 오직 4장만 뭐냐면, 여기 장례하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4장만이 뭐냐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죄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엔 죄라는 게 없어요. 죄는 어디서 들어왔죠? 3장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시록 19장까지 해서 적그리스도와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끝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뭡니까? 사단이가 이제 무정경으로 들어가고 천사가 내려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가 잠깐 놓이고 또한 이제 또 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불못,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걸로서 계시록이 이미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을 세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내가 육신의 집을 짓고 내가 육신의 집에서 안락하게 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서 뭐냐면 이게 뜻이면 나는 무엇이다, 이게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태양이다, 나는 공기다, 나는 너희 생명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하신 분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그런데 이따가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뭐냐, 먼저 부르심이 나오고 빼내심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참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실들을 보면서 세계 국제 정세를 우리가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온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좋게 흘러나갈 줄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며 알을 품듯이 품습니다. 그리고서 무엇이 옵니까?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이 영이 오고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왔죠? 빛이 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말씀으로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요. 구원자라 불러요. 오늘날 온 모든 이스라엘에만 구원자가 아니라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빛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과 말씀과 빛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났어요. 그쵸? 그리고 묻이 드러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풀이 나왔고 채소가 나왔고 나무가 나왔고 그 생명이 분별하는 영에서 그것이 부활함으로써 뭐가 나왔죠?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보니까 넷째 날에 보니까 큰 광명 해와 달과 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우리에게 자라게 하는 성숙할 수 있게끔 그런 모든 식물과 채소들이 자랄 수 있게끔 빛이 일어났어요. 그 빛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물고기가 생기고 하늘의 공중에 새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 때 뭡니까? 이 땅에 육축을 지었고 짐승을 지었고 그 다음에 땅이 기는 것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때 무엇을 졌냐?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창세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시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뭡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시록이 어렵다 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이 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구약서부터 창세기부터 씨가 뿌려진 것이 모든 신약을 걸쳐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그 곡식들이 자라서 뭡니까? 이 계시록에 와서 수확을 하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발명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때를 단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전파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저번 시에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신에게 적용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거하고 있는 잔태적인 것에 새긴다든지 그렇게 하고 엉뚱하게 예수님이 오는 날짜를 내가 알고 있다든지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을 자신의 혼의 관념적으로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성경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이 어렵다 이거야. 사도 바울이 쓴 책은 이제 베드로도 얘기를 어려운데 그것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애언을 풀어서 하다 보니까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강의 요한계시록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22년까지 말씀을 끝내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록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의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 왜? 때가 마지막 때가 다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반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신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공중 재림한다 그런 얼렁뚱땅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믿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3년 반 대환란을 겪느냐 못 겪느냐 거기에 따르면 내가 첫 열매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순교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3년 반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뭐냐 이 땅에서 순교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중에 추수당할 때까지 그 고통 고난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1.7절에 보면 천사가 뭐냐 사도 요한이 왜 기이 여깁니까? 여러분들 기이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형제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요한이 기이 여기잖아요. 기이 여고 크게 기하냐? 아니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냐 이거야. 어떻게 로마 천주교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죽이냐 이거.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을 죽이냐.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역대로서 내려온 로마의 그 천주교 로마 교회 제국을 올라탄 짐승 그 여자가 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알자고요. 역사를 보면 로마의 역사, 천주교의 역사, 로마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도 요한은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을 듣고서 다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12장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2장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의 방법, 길을 가르쳐요.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까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목적이 이렇다고 마지막에 22장까지 12장부터 뭡니까? 우리의 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을 제시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자, 짐승은 뭡니까? 전에 있다. 전에 있었다. 전에 있음. 전에 있다. 그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 부분. 지금 없다. 지금은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뭡니까? 장차 무정갱이로 나온다. 무정갱이 나온다. 4번을 보니까 뭡니까? 짐승 무정갱이로 올라와 땅으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뭡니까? 전에 있다. 저번 제가 앞서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전 신경 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신약에 이제 보면은 히브리서가 어디에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가 어디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여러분들 이 짐승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안다. 두 가지를 보는데 이 짐승의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에 대한 두 가지는 뭐냐면 이건 앞으로 붕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이 로마 제국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있음으로써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제국만 있어요. 왕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 짐승의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에 대한 두 가지가 앞으로 부흥될 로마 제국의 그 왕을 이야기해요. 이 왕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전에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쓸 때 밤모섬에 가가지고 그가 있을 때는 뭐냐? 지금은 없다 이거예요. 요한이 볼 때 전에 있었던 왕이다 이거예요.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왜?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디서부터 올라오냐? 무정갱이로부터 올라온다 이거예요. 무정갱이는 어디냐? 바다 깊은 곳 시면에 있다 이거예요. 시면. 바다 깊은 곳 땅 밑에 있는 무정갱이 그 시면에서 올라온다 이거. 그런데 이가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이 멸망은 어디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불못이에요. 이야기하는 지옥. 이것이 천사가 요한에게 7절서부터 8절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짐승의 두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은 게 앞으로 나타날 이 땅의 적그리스도는 그가 뭐냐면 로마 제국을 갖다가 흥왕을 시켜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마 제국이 흥왕이 됩니다. 로마가 흥왕이 돼서 거기에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이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전에도 있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죠. 지금 제가 말씀을 미리 지금 여기 8절에 얘기는 천사가 하는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전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 이러면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요한이 있을 때 도미티안이 6번째 황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미티안이 6번째 황제예요. 우리가 로마의 제국이 뭐냐면 12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총 12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따져보면 이 도미티안이 12번째 황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뭐냐면 성경에서 요한에게 가르쳐주는 뭐냐면 6번째까지 왕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12번째가 6번째가 도미티안 왕인데 도미티안 왕이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12번째 황제예요. 로마에. 근데 이 성경에서 성령님은 요한에게 뭐를 가르쳐주냐면 6번째 도미티안까지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건 몰라요. 6번째 도미티안 했는데 요한이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 이거. 그러면 도미티안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있었던 도미티안 앞에 있었다. 여러분들 계시록 저번에 13장 18 어디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없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느냐? 무정경으로 들어가 있대. 바다 깊은 곳 수면, 그 바다 깊은 곳 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나와서 무정경으로부터 나와서 그거 얼르더라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8절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지금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알아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의 명령이 붙은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국이 여기라. 자, 여기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자, 하나님 앞으로 휴고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고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두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이삭까지 다 추수가 됐다고 쳐서 하나님 예수님의 공중 기름은 이 땅에 남아있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 남아있냐면 표를 받은 자들, 표를 받은 자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접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표를 받은 짐승, 멸망으로 불못으로 사탄과 같이 표를 받은 자들, 이들은 지옥 불못으로 19장에서 이제 나온 20장, 19장, 20장서부터 쭉 나옵니다. 이것이 표를 받은 자들이 남는 거 이 땅에 남아있을 거 뭐냐면 성도들을 대접한 자들. 그러니까 핍박 대환란 3년 반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무엇을 줬던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남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뭐냐면 이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천년 동안 시민으로 있다가 마지막 때 이 사단이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나와서 뭡니까? 이 온 지구를 다스리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인류가 전체가 멸망한다, 지구가 쪼갠다, 그런 말을 믿지 말아요. 그건 누가 얘기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풀고 나가야 돼요. 자, 제가 얘기해서 이제 미리 나갔는데, 자, 다음에 나갔습니다. 자, 9절에 나갔습니다. 짐승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젊을 때 내가 이해를 내지 못했던 게 내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20장에서 우리가 보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뭡니까? 심판을 하나님께서 합니다. 백보자 심판을 해요.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거기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젊을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깨닫지는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사단이고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 손에 생명책이 있냐 이거예요. 시간 막힌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듯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 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구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이기는 자들이 있죠. 아담과 에녹과 아벨과 그쵸?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다 이게 여덟. 이게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뭐냐면 8명의 총 8명의 기록을 한 거예요. 8명 기록. 아담부터 뭡니까? 아담부터 요셉까지 총 8명의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은 뭡니까? 4명 아담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뭡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된 창조된 족속을 얘기해. 아담의 그 족속을 4명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뭡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 택하심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4명이에요. 그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된 원래 아담의 족속이 4명, 아담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그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12장부터 그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까지 줄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줄거리에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그 시대를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창조된 이래는 것도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아담부터 쭉 이제 출애굽부터 쭉 보면은 이기는 자들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이기는 자들이 역대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로 옷을 입고 별을 입고 달을 입은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자들이 주와 함께 왕노릇해.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뭐를 하냐면 순교한 자들이에요. 순교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냐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은 알다시피 내가 이기는 그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야기는 거기에 포함된 이기는 자가 내가 되지 못하면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시록에 와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그 모든 순교자들 아니고서는 뭡니까? 왕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휴거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왜 주의 백성들을 왜 심판을 합니까? 왜 심판을 하겠어요, 여러분? 상과 벌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상과 벌. 네가 상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오늘날까지 21세기 2018년도까지 우리가 봅시다. 과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이야기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 있는가? 내 스스로 자신이 자문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도적같이 와서 보석으로 나를 훔쳐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석으로 빛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이 아까워가지고 육신의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로 우리가 휴거되기까지는 어떤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정치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말은 해야지요. 남자는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은 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신사참배 안 했잖아요. 그 우상에게 절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의 자꾸 얘기 다윗을 보면 다 답이 나와요. 다윗을 보면요 모든 성경의 구약이든지 우리 신약이든지 저는 항상 그래서 다윗을 제가 보내요. 다윗을 딱 보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딱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다윗을 보면 딱 나와요. 다윗이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았는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임했는지 딱 다윗이 나와 있어요. 성경 저는 66권 전체에서 누구를 보냐면 저는 다윗을 봅니다. 항상 저는 다윗을 생각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뭡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인물을 볼 때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합한 자는 뭡니까?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범하고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그는 안 했냐면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야곱입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범한 죄를 다 범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범한 모든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섬으로써 그가 뭡니까? 고난과 고통 집착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나라를 되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라는 분들 수많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80% 90%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오신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노예의 종이 됐다가 자유의 종이 됐잖아요. 왜 세상 정치와 연합하려고 그러냐고요. 왜 세상과 연합? 세상은 뭡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이 세상 실은 마귀란 말이에요. 왜 마귀하고 짝을 했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책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라와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새는 여러분들 개인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직책의 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죄악 속에서 행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 다음에 나갔습니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사녀 또 일곱 왕이라.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여기에 지혜 있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일곱 머리와 여기 9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냐면 일곱 머리를 아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13장인가 보면은 18절 우리가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지혜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수를 아는 거. 그러니까 666에 대한 그 수를 아는 것은 그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17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뭡니까? 7산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산과 일곱 머리에 대한 지혜를 아는 거랍니다. 이 7머리는 한편에서는 뭡니까? 산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건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는 여기에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뭐냐? 지혜 있는 7머리냐? 산이다 이거.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거.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또 7왕이라 사람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지혜는 뭡니까? 짐승의 수, 이름의 수. 그 이름이 어떤 수냐? 가이사 네로 666. 이 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시록 9절, 17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는 7산, 7머리 사람을 장소와 사람을 이야기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하는 이 로마의 제국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걸 쭉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 7자를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이제 그 뭐 책을 많이 본다든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에 7자는 뭐냐면 7 언덕의 도시라는 거예요. 로마 시를 갖다 뭐라 하냐면 7 도시의 언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많은 시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이 7 도시의 언덕에 세워진 나라, 그러니까 이 산이란 말이에요. 7 앉은 산이 로마 시가 이 7 도시에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도시에 뭐가 오늘날 서 있냐면 여기에 앉는 로마 제국에 서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앉아있는데 이 제국을 누가 지금 올라타느냐? 짐승이 여자가 올라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주교가 이제 올라타고 있는 거야. 로마 천주교가. 로마 교회로 합시다. 천주교라면 거부감을 느끼니까 로마 교회로 합시다. 로마 교회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 도시의 언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쳐다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금화에다 뭐라냐면 7산에 건설된 로마 시를 이렇게 밝혔고 그 밑에 뭐 여신들의 그것을 새겼다 합니다. 그 금화에 그것이 이렇게 새겼자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퀴리날루스, 에스쿠리우스, 아벤티누스, 카피톨리누스, 파타티누스, 카이리우스, 비네리우스 이렇게 7의 언덕 도시 위에
이 언덕 위에 로마 제국이 세워졌답니다. 로마 시 이 안에 로마 제국이 세워졌답니다. 이것은 뭐 어느 누구나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일곱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자, 첫 번째는 일곱 산을 이야기하고 로마 시에 앉은 일곱 언덕의 이야기는 그 건설 로마 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니까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총 일곱 왕이라 해요. 일곱 왕. 일곱 왕이다 이거요. 근데 도미티안이 있을 때는 뭡니까? 도미티안이 우리가 여섯째 왕이라 여섯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왕이라. 다섯은 망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섯은 뭡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줬지만은 뭡니까? 줄리우스 시저, 티베리우스, 칼라큘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네로가 다섯 번째 왕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다섯은 망하였고, 뭐것은 죽었다 이거예요. 멸망으로 죽었다 이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여섯째 하나는 있다 이거. 도미티안이 있고, 도미티안은 있고, 다르니 이 일곱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곱왕은 뭡니까? 잠깐 동안. 어느 신학 때는 이 일곱왕을 나오는 게 다음에 얘기. 이 일곱왕이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2번째 황제까지 나오는데 이제 만일에 나오게 되면 이 일곱째 황제가 몇 번째 황제냐면 13번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섯 번째 그 도미티안 황제가 이야기하듯이 여섯 번째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뭐냐면 12명의 황제에서 6배 황제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 따질까 도미티안이 12번째 황제인데 왜 당신은 6째 황제라고 따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6째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래요. 왜 도미티안이냐면 유언시대의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황제 노릇을 했으니까 도미티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이르기 전에 다섯은 망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일곱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었을 리는 전에 있었을 사도 요한 시대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왕이 이 여섯째 왕 도미티안이 지나고 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직 일곱째 왕까지 그 모든 시간이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에 따질 때는 1600 정도의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470년에 로마가 망하면서 뭐가 대치를 했다고 했죠? 로마 천주교가 대치를 했단 말이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모든 것들을 국교로 정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나라나 모든 지역보다 크면 안 되는데 이 교회를 갖다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연합을. 그러니까 교회가 그 로마시 전체가 교회, 모든 자들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정부에서 인간의 육적인 걸로서 이 모든 걸 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가 완전히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오죠? 마태복음 이제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 겨자씨를 갖다가 했는데 그 큰 나무가 됐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조그만 예배당에서 시작해서 부흥이 돼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설교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꽤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 채소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각 채소는 그 채소의 열매대로 씨앗을 맺고 그대로 씨앗을 번식해서 그대로 나는 겁니다. 겨자씨는 겨자씨를 해서 겨자씨가 나와야 맞는 거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사단을 읽은 거예요. 사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조직이에요. 사단이 하는 건 모든 것이 조직이라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계 단일 종교라는 WCC 이걸 해가지고 말이 많아요. WCC 해가지고 말이 많아요. 여기에 뭐 단일 종교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악한 일 맞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몰라 우리 대한민국에 교계라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WCC에 가입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얼로 끌고 가요? 얼로?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불못에 있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혼자, 목사들이 혼자만 들어가면 괜찮아. 거기 교단에 속해 있는 자들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밑에서, 말씀 양육을 받을 백성들이 그 여러분들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돼. WCC라는 게 세계 단일 종교예요, 그게. 그거는 성경에 없는, 그게 누가 만들었냐고.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사단. 어둠의 세력이.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이나 물질적인 우리 육적인 삶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WCC에 가입된 그 거기에 대한 교판에 있으면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 안 돼요. 이건 다음에 이제 제가 계시록 18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그런데 절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어떠한 길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아까 얘기했죠? 전에 있었다. 전에. 두 분, 지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8째. 짐승. 7 중에 속하냐 멸망. 자,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여기 계시록 17장 11절을 보니까 이 8절 말씀하고 뭐야 똑같아요. 상합되죠. 그쵸? 왜냐면 여기에 짐승이 뭐냐 로마 제국이면서도 왕이란 말이에요. 그쵸? 장소이면서도 사람이에요. 그 짐승이 뭡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다나 멸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겠더니 여기에 짐승을 얘기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물질적인 성이 여러분들 불못으로 이렇게 저 지옥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있을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으로 땅으로 그냥 저기가 무너져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짐승은 뭐냐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8째 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째 왕은 어떤 자냐면 뭐냐면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8째 왕은 앞으로 7째 왕이 로마 제국의 흥왕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로마 7째 왕을 로마 제국에서 세웁니다. 그 세운 왕이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든지 중장년 중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지금 오늘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맞나 안 맞나 그 당시 여러분들이 하늘로 들림 못 받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7째 왕이 잠깐 동안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가 어떻게 되니까 칼에 상하였다 죽습니다. 그쵸?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본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응?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자들아 13장인가 어디서 나오죠? 13장에서 나오죠. 그쵸?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니까 저가 먼저 난 무슨 만쓸 그 앞서 향하고 땅 마른 섬 중에서 경배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자 여기는 13장 12절에서 7째 왕이 죽어요. 7째 왕이 우리가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7째 왕의 몸을 갖고 죽었다고 7째 왕인지 앞으로 로마 제국에서 7째 왕을 세운다. 그런데 이가 뭡니까? 살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뭐 총에 맞아 죽든지 독침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어차피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가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문 방송이 연일 떠든다. 그런데 이 7째 죽었던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이 7자가 살아난다. 근데 이 7째 몸을 가진 자가 여기에 살아난 자가 뭐냐면 이것이 앞으로 7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걸 뭐냐면 성경에서 뭐냐면 8째 왕이라고 합니다. 8째 왕.
근데 이 여덟째 왕이 누가 들어가는 거죠? 예, 바로 가이사 네로 시방 지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 왕의 영이 들어갑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무정갱이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럼 그 무정갱이로부터 언제 올라오냐?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사다리가 내쫓기면서 무정갱이 열쇠를 갖고서 열으니까 보니까 황충들과 모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올 때 이 네로의 영도 이 무정갱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긴 시간같이 느끼지만 아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단 여기에 그 계시록 18장에 보면 단 하루 만에 이 먼 큰 바벨론 속에 다 무너지는 물질적인 그런 것이 무너지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가 왜냐면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서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계속하면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30일 이렇게 끝날 텐데 이것을 매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끊겼다 들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돼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7째 몸을 갖고 있으나 그 영은 뭡니까? 5번째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근데 그가 뭐냐? 멸망으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정갱이의 바다 깊은 쉬는 깊은 땅속 깊은 곳에 음부와 맞닿은 그 깊은 곳에 있지만은 그가 마이너에서 그 문을 열어서 나와가지고 무정갱이 문이 열쇠가 열쇠 나와서 그 7째 왕으로 그 죽었던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7째 왕이 살해되고서 그가 살아날 때 뭡니까? 아까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자이래요. 어떤 걸로 죽어서 살아난 자 속에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뭡니까? 8째 왕으로 시험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 줄 압니다. 로마 제국에 흥한된 데서 로마 제국의 7번째 왕이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약에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그냥 네 말은 네 말이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믿을래 예수 헐렁헐렁 믿다가는 여러분들이 이 꼴꼴 다 보게 돼요. 오늘날 보면 앞으로 무서운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내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땅에 7년이 아니에요. 3년 성경에 3년만 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7년이라니 7년의 그 한일의 모양은 그 적그리스도와 그 로마 제국에 앉은 그 적그리스도 왕이에요. 그 한 왕이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는 것이 7년이에요. 근데 그 7년이 3년 반 지나가가지고 그가 언약을 파기한다면 이게 다니엘서 9장에 저번에 제가 다 강의를 했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7장인가 9장에 나오잖아요. 한일의 절반의 배분. 그래서 그 언약을 깨지는 것이 7년 동안의 언약을 했다가 3년 반 42개월 3년 반 그 1260일이 그 환란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보면 어떤 분들이 자꾸 7년 대학 환란 7년 대학 환란이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반 대학 환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보던 열불은 뭡니까?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열왕. 그러니까 이 열왕은 뭡니까? 로마 제국에 부속된 왕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로마 제국에서 부속된 열왕들인데 이들이 뭡니까? 전세를 일시 동안 받는데 근데 이제 어느 신학자분은 어떤 얘기냐면 일시 동안을 뭐 1시간 동안이다 아니다 이건 뭐 하루다 아니다 1년이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우리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일시 잠깐 동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가 잠깐 동안 받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이 땅에는 뭡니까? 그 각 나라마다 누가 있어요? 다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열불이 열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사도 요한 때는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서 8째 왕이 됐을 때 그 적그리스도가 8째 왕으로서 올라섰을 때 뭡니까? 그로 인해서 열불, 그 로마 제국에 부속된 그 나라들의 열왕들이 그 로마 제국의 가이사 네로가 주는 그 왕으로 인해서 뭡니까? 잠깐 동안 순간적으로 그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뭡니까? 한 왕에게 주네. 짐승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이 10왕의 뭡니까? 능력과 권세를 받음으로써 뭡니까? 그가 이 땅에서 3년만 될 환란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로마의 7번째 황제가 나타나서 그 황제가 죽고 나서 부활한 그 왕, 8번째 왕이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그가 뭡니까? 이 그로 인해서 모든 자신의 로마 제국을 흥행해가서 뭡니까? 자기의 부속된 10나라에서 자기에 맞는 자를 뭡니까?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는 이미 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도 그가 뭡니까? 잠깐 동안 그들에게 잠시 동안 10왕을, 한 나라의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같지만 사실적으로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시되어 그와 함께 있는 곧 그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신실한 자들은 자기 이기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보면 그들이 행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자는 얘기야.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게돈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뭐냐면 싸우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결국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17장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시와 진실과 그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 싸우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마게돈 전쟁에 나오는 실제 전쟁이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되고 이 전쟁 앞에 우리가 본 계시록 16장 1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4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저희는 귀신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의 거처하여 큰 날의 전쟁을 해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시브리움으로 아메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들이 결코 열 왕과 7마리 짐승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뭡니까? 그들을 얼로 모여 아마게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4절에서 하나 알아야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우리가 택함을 얻고 신실한 충성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택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뭡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상 사람, 세상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어디다 나오냐면 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악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왔어요. 악에서 부르심을 받고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냐? 택함을 받았다. 여기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어부들이 바다에 나갑니다. 그래서 큰 바다에 나가지고 뭡니까? 바다는 여러분들 알고 우리가 세상이에요. 바다에 나가서 그 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던져서 어부는 누굽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가서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고기를 잡아왔어요. 어부가.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여기서 택함을 받는 건 뭐냐면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 어부들이 거기서 뭡니까?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다 골라요. 그렇죠? 우리가 공판장에 가보면 생선을 잡아왔어도 부르심을 받아서 잡아왔는데도 이 생선들을 버리지는 않고 다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눠요. 그렇죠? 그 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중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하는 뭡니까? 추수꾼들, 남아서 추수받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너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는 이기는 자들을 뭡니까? 택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사단과 그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아마게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그들과 전쟁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죠.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충성한 자들은 이기리라. 자,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부르심을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다 세상 바다에서 다 금을 다 던져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리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영과 말씀, 빛이 와서 뭐가 분별이 생겼다 이거. 땅과 물을 갈랐어요. 아래 궁창과 위에 궁창을 나눴어요. 분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분별된 데서 내가 뭐냐면 택함을 입은 자제가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서 6장 17절.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기는 영이 와서 그 영과 내 영이 연합된 한 영 안에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 빼는 자들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만 돼. 야, 너를 이기는 자가 돼. 그래야 네가 천년 동안 왕으로 돼. 이렇게 청함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는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 영이 성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가 이야기해, 사도 요한이니까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한 인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이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음녀가 앉은 것이 세 군데 음녀,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음녀가 세 군데 장소에 앉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짐승에 보는 것은 계시록 17장 3절에 있고, 그 다음에 7자는 17장 9절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17장 여기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앉은 거 이거,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교회가 앉은 것이 여러분들 참 계시록 17장 3절 9절 15절에 여자가 앉은 것을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묘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로마 교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단지 예시일 뿐이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그러니까 열나라가 얻은 그 8번째 황제와 짐승이 사람, 그러니까 왕을 이야기합니다. 열불과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 왕, 열왕, 그 한 왕이 로마 제국의 이제 왕이 된 그 왕이 짐승이 음녀를 묘한다니까. 여기에서 음녀는 뭡니까? 로마 교회를 이야기해요. 음녀를 묘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한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게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짐승을 얘기할 때는 뭡니까? 로마를 가리키고,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제가 가리킨 적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죽여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다 한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걸 했느냐? 왜 그가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왜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느냐? 제가 이걸 때문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낳았다는 걸 믿어요. 그렇죠?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한 것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들이 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그들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929년도에 무솔리니가 뭐냐면 바티칸 시를 뭐냐면 독립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1929년에 로마 교황에 있는 파이우스라는 사람 11사와 협상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바티칸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파티칸 로마 교황청은 뭐냐면 그 로마 교황청은 하나의 독립국으로 만들어요. 이것을 무솔리니하고 1929년에 협상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들이 오늘날 파티칸, 이 로마 교회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안주, 열방과 그 모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안전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그들이 왜 이들을 죽이냐고요. 자신들이 그 모든 걸 해줬는데 사단이는 왜 이들을 죽이냐 이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들이 뭡니까? 성도들을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뭡니까? 교황이? 아니, 그 짐승이 그 로마 교회를 파기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벌거벗게 한다. 벌거벗게 한다. 벌거벗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 드러나. 벌거벗게. 그럼 우리가 벌거벗으면 우리의 모든 신체가 드러나듯이 로마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당시 이제 그때 되면 이 짐승이 다 열왕과 다 같이 다 드러내게 돼요. 그 다음에 그녀의 살을 먹는다. 그건 뭐 이제 그녀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거기에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갖다가 죽이거나 혹시 거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죽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로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불로 아주 살이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들이 불로 그 로마 교회를 다 태워도 이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18장 9절 10절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만 다 시간이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되고 17절을 마저 읽고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라.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기서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은 뭐냐면 로마 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로마 성. 왜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큰 그 성, 그 로마시에서 로마 성이 있어서 모든 자신들의 그 제국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경륜대로 뭐냐면 그 모든 적그리스도에게도 사단에게도 그 모든 걸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할 길을 피할 길을 주셨다고 했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17장까지 말씀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똑바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 10장 9절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냐니까 작은 철 갖다 먹으라. 또 너는 애언을 해라 이거예요. 그 애언한 것이 오늘날 우리 21세기까지 우리 현재 1918년도에 살고 2018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육적인 일을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 안에서 태어난 영적인 사람이라요.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들을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고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 자가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맨날 교회 가면 여러 목사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은 권위,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여러분들이 뱀의 얼굴과 정갈의 얼굴과 거북의 얼굴과 모든 각종의 짐승의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연락이 되거든요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졸라서 그것처럼 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서 명령하란 말이에요. 명령.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령들을 안 했냐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나보다 둘이 낳고 둘보다 열이 낳고 열보다 천명이 날 거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로서 명령하란 말이에요. 명령을.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